우리 교회는 공동회를 통해서 주의 일꾼을 세우고자 합니다. 참 감사하고 기쁜 날이지요. 장로님을 세우고 또 권사님을 세우고 안수 집사님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은 세상의 일꾼과는 많이 달라요. 달라도 아주 많이 다릅니다. 세상의 일꾼은 넓은 문, 넓은 길을 선호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일꾼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늘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세상의 일꾼은 소속된 조직에 충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세상의 일꾼은 수고의 삭슬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세상의 일꾼은 시간이 가면서 위치가 올라가요. 반면에 교회의 일꾼은 시간이 가면서 더 낮은 섬김의 종이 됩니다. 세상의 일꾼은 사람의 존경을 받으려 하나 그러나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습니다. 세상의 일꾼은 자신의 능력으로 승부를 하고 그리고 승리를 기뻐하지만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자체가 기쁨이요, 감사요, 그리고 보람이 됩니다. 세상의 일꾼은 이 땅에서 그 보응을 받으려고 하지만 교회의 일꾼은 저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져 갑니다.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르지요. 그래서 이 육의 눈으로 이 내용을 보는 사람은, 세상적인 안목으로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되려는 데 대단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책임이 너무나 막중하고 힘들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영안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는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주님께서 나를 쓰시니 감사하지, 그래서 부족하지만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분이 계세요.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직을 지내셨던 지미 카터 대통령.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또한 지역교회의 한 일꾼이었어요. 이제 그의 나이가 91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장수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는 현재 암투병 중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23일, 불과 5일 전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교회를 찾아온 기자들과의 회견을 통해서 건강 상태를 묻는 기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피부암이 간과 뇌로 전이 됐습니다.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는 담담하여 그것을 안타까이 여기지 아니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고 계심을, 또한 그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있음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을 가졌습니다. 여전히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명이겠습니까? 대통령으로서 정치적인 사명은 이미 오래전에 그만두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전용기를 사용할 수 없고 또한 호위하는 경원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길거리에서 저를 환호하는 군중들도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혀 흔들림이 없는 것은 그의 초점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리고 한 교회의 일꾼으로서 의의 면류관이 있는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그는 지금도 자신의 고향인 플레인스에 있는 마라나타 교회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봉사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10대부터 이 교회에 출석한 카터 전 대통령은 대통령 퇴임 후에 매주 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5일 전, 지난 4월 23일 주일학교 수업 중에 설교를 하면서 자신의 건강과 연관하여 자신의 인생 여정에서 지금 그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이 암과 투병하고 있음을 말하고 이어 말했습니다. 내 병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헤비타트 일과 대학 강의하는 일은 조정하겠으나 그러나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이 교회의 주일학교 봉사하는 일은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찾아온 기자들 앞에서 그 교회당을 가득 채운 325명의 교우들 앞에서 이어 말씀했습니다.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성실한 삶으로 살아가세요. 정말 힘이 들 때면 하나님에게 견딜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십니다. 유력한 워싱턴 포스트지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월 23일자 신문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 그는 퇴임 이후에도 품위를 지키며 전직 대통령의 귀감이 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미 카터와 같이 일관된 자세로 한 지역교회 일꾼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그는 91세의 노교사 모습이지만, 그리고 몸에는 비록 암세포를 담고 있지만 평생을 수종 들어온 하나님의 일꾼, 교회 일꾼의 모습으로 인생 여정을 그렇게 완주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늘 공동회를 열고 일꾼을 세웁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교회에서 이와 같은 일꾼을 세우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의 담대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그 수가 중다하게 되었습니다. 작았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교회의 구제 부분에서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교회가 가난한 교우들에게 구제의 손길을 펼치고 있었는데,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제는 홀로 대신 남편 없이 홀로 된 교우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제의 일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남편을 여인 자들, 그들에게 구제가 베풀어져야 되는데 제대로 되어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교회에서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실무진들은 대부분 히브리파 사람들, 즉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살아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죠. 쉬운 얘기로 팔이 안으로 굽는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와 같은 모습은 이 시대에 여전히 남아있는 지역 색깔, 그와 같은 모습을 이 초대 교회에서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거룩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통용해서 가난한 자들이 없게 했던 이 아름다운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모습은 여전히 저들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인간의 죄성 때문이에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칭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구원이 있으니 그것을 성화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이 성화 구원은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더더욱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구원을 성화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교회 안에도 여전히 믿음이 미성숙한 자들이 있구나. 여전히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더더욱 주님 앞에 기도하고 수고해야 될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니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인도하셔서 문제의 해결을 이루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습은 오늘 말씀해 보니 교회의 민주화였음을 볼 수 있어요.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지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신정 정치의 시초며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되고 보편적으로 임하신 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셔서 주님께서는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 교회를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민주적이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사용하십니다. 교회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저들의 생각과 의견이 또한 귀합니다. 그와 같은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서양 사회는 바로 이 기독교에서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시작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전체 성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최고의 의결 기관으로 세우는 전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들은 교회를 다스림에 있어서 그러한 민주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렀다 그랬어요. 모든 제자를 불렀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교회에서 실시되는 바로 이 공동의회의 표본을,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제에 관한 문제로 인하여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자 이 일의 해결을 위해서 온 교우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공동의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 사도들의 권한은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독선적이지 아니했어요. 모든 제자들을 부르고 저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이 사회에서 우리가 보는 기업 경영의 원칙과는 교회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그 범위 안에서 모든 성도들 구성원의 뜻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선거였죠.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세우는 주의 일꾼들, 교회의 일꾼들, 너희 가운데서 7사람을 택하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람직한 일꾼을 세우는 모습인데요, 사도들은 분명 일반 신자들보다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저가 훨씬 더 총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우들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경시하지 않았습니다. 전 교인의 의견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7 집사가 선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라고 하는 말은 디아코네인이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비롯되어지는데 그 뜻은 봉사하는 자, 섬기는 모습,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명사형으로 바뀌면서 디아콘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 영어로 말하면 디콘이 됩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번역하기를 한자에 잡을 집자에 일사자를 써서 집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글자 그대로 일을 행하는 자, 섬기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시대의 집사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기에 스테반 집사님 같은 분들, 오늘 이 시대의 이 모습은 장로님이라고 말할 수 있고 안수 집사님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여자 성도라고 하면 권사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집사의 자격 요건이 제시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그 자격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려면 당연히 기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겸손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도 주시고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을 보니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칭찬받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 모습은 마음이 넓어서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
어려운 자들을 돕는 자들을 칭찬받는 사람들로 성격 지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바나바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전도자,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인물이 있죠.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목적이 뭐였겠습니까? 어려운 자들을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아이고 그러면 나는 틀렸어. 나는 땅이 없어. 나는 부동산도 없어. 그러니 뭐 팔아서 누구를 도울 뭐 그런 게 없네. 나는 아닌가 봐. 그렇지 않아요. 이와 같은 말씀으로 칭찬받는 자의 모습이 여기에 명시되고 있는 것은 그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서 어려운 자를 볼 때, 힘든 자를 볼 때 긍휼함이 있어서 치유하고 싶었어. 어찌하든지 도울 길이 없을까? 내가 물질이 없으면 친히 찾아가서 그의 어려운 마음을 위로하고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어찌하든지 다시금 일어서기를 원하여 그 마음에 돕고자 하는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때로는 물질의 복을 주셔서 이를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2000년 성경의 역사요, 기독교의 모습이었던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마만큼 자격에 있어서 디아콘, 글자 그대로 일꾼은 성품이 좋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뽑힌 7 지사님들의 모습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이들이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당연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저들의 이름을 보면 재밌어요. 스테반, 빌립, 브로고르,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였는데요, 그 이름이 히브리적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 이름은 헬라어로 되어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히브리, 다시 말하면 이 예루살렘 또는 유대 땅에서 태어나 자라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인 그 모습이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들, 저들이 외국에서 복음을 듣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 초대교회의 일꾼으로 임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뽑아놓고 보니 7 집사가 바로 그처럼 소름당하고 어렵고 지친 나그네 된 모습의 이 헬라파, 이 남편을 여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일꾼으로 세웠다, 그 말.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회를 통해서 일꾼을 세울 때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일꾼이 세워지는 것이.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되겠죠.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일, 영적으로 가난한 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자, 이 각박한 세상에서 누가 저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겠습니까? 교회가 이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몸 되는 교회는 더더욱 부흥성장하여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오만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산돌중앙교회가 이와 같은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되고 공개하는 일은 집사님들을 통해 감당하게 되면서 사도들은 좀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사도들은 그 공개하는 시간을 줄여서 이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니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을 쓰리라. 한글 개역 성경에는 전무하리니, 그 일에 집중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행복한 목회자는 누구인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환경, 여건, 조건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전파할 수 있다면, 그리고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저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어려움과 힘든 속에 있는 병중에 있는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가장 행복한 목회자가 아닐까. 그런데 다른 일로 인해서 너무 바빠요.
그래서 행정적인 일, 구제하고 공개하는 일, 특별히 재정적인 일, 물론 이와 같은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 일들은 바로 오늘 세운 일꾼들을 통해서 진행되어지고, 저는 그저 말씀과 기도와 돌봄과 전도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참 잘하고 계세요. 지금까지도 살림을 잘해 오셨고요. 저는 그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리는데, 오늘 또한 새로운 일꾼을 통해서 더더욱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더더욱 아름답게 힘차게 성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모습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이처럼 새로운 일꾼을 세우고 목회자, 사도는 말씀과 전도한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성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그러잖아요. 4절에 보니 사도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이 말을 듣고 누가 제일 먼저 기뻐합니까? 5절 말씀해 보니 온 무리가, 성도들이 먼저 기뻐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루어져 나갈 질서 있는 모습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질서가 잡힐 때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죠.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져서 이 시대에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복을 주시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왕성해지니 교회가 성장해 나가고 이와 같은 일에 일꾼들이 등장해서 교회의 질서가 잡히고, 이와 같은 모습을 산돌중앙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일로 모든 교우들이 이미 기도 많이 해왔습니다. 오늘 임직 후보자로 소개되는 교우들은 이제 이 종과 당의 검증을 거쳐서 후보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특별히 장로 후보자들은 제가 찾아가서 제발 장로님 도와주세요, 봉사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하지 아니했습니다. 물론 당연들도 마찬가지. 다만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부르심이 있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제가 지명하거나 당에서 요청하여 후보가 되신 분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나 하나 추스려도 바쁜 세상이라고 해서 교회 일꾼이 되려고 하지 않는 모습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 초두에 지미 카도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님 앞에 헌신하고 때로는 십자가를 칠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 길이 곤고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주의 몸된 교회가 서 나가는 것이니 내가 부족하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들,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회가 참으로 감사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